치시면서 감동을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2019년도 평화교회는 과거보다 차원이 다른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비 오듯이 쏟아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선배님께서 저를 부른 것은, 야 원영아, 너 목회 제대로 해라, 우리 교회 와서 좀 은혜 받고 가라, 그래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일단 뭔가 되는 분위기 있죠. 할렐루야. 목사님을 항상 만날 때마다 또 통화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참 편안하다. 교회가 평화여서 그런지 몸에 아주 분위기가 평화로 젖어 있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있는데 그 느낌이 그냥 평온해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죠? 하여튼간 금년 2019년도는 과거 50년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하늘의 놀라운 역사, 차원이 다른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이런 사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인생이 안 열립니다. 미래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항상 생명적인 환경으로, 뭔가 환경과 분위기가 그렇게 갖춰져야지만 우리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미움과 원망, 슬픔, 분노, 원한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이래 가지고는 미래를 못 열겠죠. 또 여기는 뭐 술이나 담배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여튼간 뭐 밤에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또 인스턴트 식품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이 정상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환경이 나빠지면서 육체의 스트레스가 받고 결국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잠자고 있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이 어둠의 분위기들, 또 이 어둠의 환경들, 이 사망의 환경들을 확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18년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망의 족쇄들, 내 인생을 야곱야곱 갉아먹었던 그 모든 사망의 족쇄들을 우리는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잡았던 모든 언어들, 누추한 언어, 희롱하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아주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환경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버리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걸 다 버리고 생명의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작하자. 아멘.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금년 2019년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유일무이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오직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경외받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론이에요. 그 창조론의 중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란 뭐냐? 나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100%를 들여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뭘 많이 하면은 좀 더 생명적인 환경으로 우리 인생을 확 뒤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좀 읽고 쓰고 암송하면 좋지 않겠나?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야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고 이 교회가 진짜 잘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의 언어와 성경이 주시는 감동을 다 덧입게 되면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도 2000년에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오셨듯이 저도 2000년에 개척을 했어요. IMF 때요. 근데 개척할 때 멤버들이 있잖아요. 나의 이제 지금까지 오른팔이 있어, 오른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은 오른팔, 저 사람은 왼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른팔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 참 진짜 나 진짜 미치겠어요. 빨리 해서 장로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문제는 누구냐? 하이 부인이 문제요. 내가 저분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꾸역꾸 결혼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부인이 다른 거 다 좋아.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힘들면 남편을 잡고 자식을 잡아. 아주 그냥 분노가 조절이 안 돼. 막 쏟아부어. 그러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가정이 쓰레기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수습위원이 돼? 내가 수습위원이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4, 5년 전서부터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쓰자.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쓰면서 성격이 분노가 조절되는 거야. 성경을 쓰면서 어수선했던 마음이 정리정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여튼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고 확 드려야 돼요. 아멘. 그냥 조금 드리지 말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냥 믿자의 본전이다. 금년 2019년도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드리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12월 달에 이제 딸이 이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금요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어떻게 대학 4학년을 해외에서 잘 보냈냐? 왜 그러냐면 걔가 평균 이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쟤 뭐 어떻게 밥을 먹고 사나? 인서울도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신대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빠도 거기서 강의하고 있지만 거기 신학과 나와서 너 밥 못 먹고 살아. 항상 어떻게 찬양만 하고 살겠니? 아빠 입장에서는 깝깝하잖아. 현실이 있으니까. 야, 아빠가 돈이 많으면 그냥 평생 너 찬송만 부르다가 살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지 않냐. 이게 아빠의 마음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학교에서 교환학생이 돼가지고 중국의 명문대학으로 가게 됐어. 한 명이 뽑혀서. 근데 우리 딸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중국 가서 되겠냐. 그런데 이 딸이 중국에 갔어요. 가서 하여튼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4년 만에 최우수상으로, 최우수 논문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머리가 처지는 애인데, 미래가 안 보이는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애가 바뀌었을까? 내가 지난주에 총장님, 서울시대 총장님하고 강남에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열등아이였는데 한국에서 중국에 대학 가가지고 얘가 특별한 아이가 됐다. 그러면 무슨 차이냐? 애는 똑같은데. 뭔가 가르치는 거에 문제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라면 큐티를 해요. 매일같이. 그리고 감사 노트를 5개씩 써요. 그러면서 대학 생활하면서 큐티와 감사 노트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늘 기뻤대요. 유학 생활이 늘 기뻤고 행복했대요. 그리고 지치는 게 없어. 하루 종일 공부해도 지치지가 않는데,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들어주고 인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넓어지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했대요. 그 뭐 때문에 통과했어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있죠. 둔재를 특별한 아이로 바꿔놔요. 왜? 잡념이 없으니까, 행복하니까. 평화교회 성도들은 그냥 평화도 행복하니까 그냥 강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평균 이하의 아이. 우리 집에서는 근심인데 그냥 쟤만 쳐다보면 머리가 아파. 찌근찌근. 저거 어떡하나, 어디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뭐 가게라도 하나 차려줘야 되느냐, 뭐하냐. 별 근심 걱정이 많았던 애가 4년 만에 특별한 아이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야. 누가 찔러도 스트레스 안 받아. 분노가 안 나. 행복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그러면서 과정을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에게 활짝 문 열어야 돼요? 나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에 활짝 열고 살자. 이왕 사는 거 남편에게만 활짝 열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 앞에 그냥 내 마음을 다 드리자. 그러면 2019년도 진짜 잘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잘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에 또 하나 내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것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
되게 멋있죠? 우아하죠? 뭔가 있어 보이고. 안 그래요? 소확행하게 되면 야, 저걸 추구하는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은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저 사람은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안 느껴져요? TV에도 소확행, 글을 써도 소확행, 뭐 사방팔방 소확행에 병든 나라 같아. 음식을 먹으면서 소확행을 추구하고, 그렇죠? 나만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이제 소확행이란 단어가 참 좋아요. 좋은데 이 단어를 한번 양파 껍질을 벗겨보고 조금 각도를 이렇게 뒤틀어 보면은, 야, 인생이라는 게 이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 추구한다, 그래갖고 인생이 되겠을까? 될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의문이 들었느냐? 진짜 소소하고 작은 확실한 행복에만 인생의 목숨을 걸고 산다?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까? 내 미래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확실하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 말은 거꾸로 나는 이 땅에서 비전과 목표와 사명을 버리고 그냥 마이너리그처럼 살겠다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작은 행복에 취해서 일생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드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그냥 소소한 사소한 즐거움에 푹 빠져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시고 험악한 섬김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엔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다 던져주시고 가셨는데, 그렇게 살라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소확행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할렐루야. 목표가 없다. 목표가 없이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생명적인 환경으로 만든다는 자기 의지와 결단의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진짜 소액항만 하다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소소한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했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소액행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겠어요?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거 버리고 떠났어요. 소소한 행복에 취한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나요.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말입니다,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가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고난을 선택을 해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이룬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액항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끝까지 우직하게 달려가요. 할렐루야. 가까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소일소일하는 것이 인생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때 진짜 행복이 찾아와요. 주님과 동행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와요. 아멘. 한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미쳐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자신에 대한 예의 아니겠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 대한 예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자신의 삶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번은 좀 미쳐보자. 그렇죠? 네? 자매님, 미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왕 이 땅에 살았는데, 태어났는데 꼭 잘난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 명문대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들만 미치도록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열심히 살면 안 되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똑같은 생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우리 일생에서 한번 좀 미쳐보도록 한번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놓고 한번 달려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럼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안 갖춰요? 미리 하루 전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굴에 광내고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또 없던 향수도 사갖고 또 바르고 머리도 이발도 하고 신발까지 가가지고 가서 다 닦고 아주 예의를 갖추잖아요. 왜 다른 사람, 나보다 난 사람들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는 것을 등한히 하느냐. 좀 예의를 갖추자. 한번 미쳐보도록 한번 살아보자. 우리 인생에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미쳐보도록 한번 헌신해보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난 그 생각이 들어. 아까 찬양 부를 때 마라나타 그 말마다 가슴이 울컥했어. 그거 아주 진동이 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 너 정말 죽을 만큼 네 인생 한번 불태워봤니? 그럴 때 나 한번 내 인생에서 어떤 시기에 한번 1년 정도 불태워봤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거 없이 행복이 찾아올까요? 미쳐보도록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진짜 행복. 진짜 행복. 소확행을 통해서 주는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샘솟는 엄청난 에너지의 그 기쁨, 그거 한번 얻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 그거 한번 맛보고 싶어요. 2019년을 돌아오면서 자꾸 그냥 2019년도에 18년도에 그냥 국민의힘을 봐도 소액항에 대해서 쓰고, 나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TV에 보면 그냥 음식물 소액항 얘기하고, 요즘 3, 4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겠는가. 왜? 그냥 사는 게 힘들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삶 속에서 즐거운 일 찾아갖고 그냥 소소한 일 그냥 즐기며 살자. 뭘 떨어뜨려?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니 교회까지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지와 실력의 차이를 아세요?
유지와 실력의 차이. 하나님께서 묵상하는데 팁을 주셨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8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너도 공부 나도 하니까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졸음을 참아가면서 공부할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유지만 해서는 탁월한 학생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와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준 전문가가 된다고. 최소한 사회에서도 분야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10,000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근데 10,000시간이 대충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는 시간이잖아. 그렇죠? 열정을 불태우는 시간. 그 10,000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는 뭐예요? 그냥 기본이요. 장로님 그러시죠? 네? 11조 생활 기본이요. 기본만 하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겠다? 넌센스지요. 안 그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팁이요. 나에게 야, 너 기본만 하고 네 교회 되겠느냐? 나에게 하는 얘기겠지. 그렇죠? 기본만 하고서는 탁월한 신앙인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탁월한 능력 있는 은혜로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유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위대한 능력의 기름 부음 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기본을 뛰어넘는 온전한 헌신과 올바른 순종들이 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탁월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야, 기본만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해서 인생이 세워집니까? 적당히 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체계가 잡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점점 뭐예요? 유진만 하려고 그래요. 유진만 해도 너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주일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엉덩이 따뜻하게 데워놓고 그 다음에 조금 헌금하고 하는데 유지해가지고는 그냥 생명 유지 장치 정도요. 진짜 실력은 어떻게 돼요? 탁월한 헌신과 남모르는 순종과 눈물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이.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네. 예?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우리 지금 기독교가 전도도 포기하고 선교도 포기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쓰자. 우리 교회 요 정도 줬으면 됐다. 그래서 우리 헌금해서 우리끼리 잘 놀다가 가자.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유지도 못해요.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로 덤비잖아요.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그 물망에 자꾸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점점 커지잖아요. 유지만 해서는 곤란하다. 어렵고 힘들수록 유지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닦아서 전진해야 돼요. 공격 앞으로 남전도회, 우리 총남전도회 회장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금년 2019년도는 그냥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 평화교회가 와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평화교회가 한눈에 보는 거야. 내가 그냥 고개를 슬쩍 돌렸더니 이 동산 위에 멋있는 교회가 딱 한눈에 보이는데 평화교회인 거예요. 내가 길치거든요. 근데 한눈에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실력을 좀 기릅시다. 진짜 좀 내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진짜 야성미를 한번 좀, 신앙의 야성미를 한번 좀 가져보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이곳에서 3번인가 4번인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건축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이곳에서, 강남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하셨어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때의 진짜 실력을 2019년도에 더 폭발을 한번 해보십시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장로님들이 쫙 포진을 하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쫙 그냥 트랙을 짜가지고 온 성도를 확 끌고 가서 진짜 한번 우리 평화교회의 진짜 실력을, 영적인 실력을,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삶 속에 지금 이제 사망의 환경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있죠.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을 이렇게 자녀들로 이렇게 잘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부모들의 걱정거리 아니겠어요? 신앙의 대가 끊겨간다. 그 가정이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환경이 조성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망의 환경이 조성되면 그 가정은 사실은 미래가 없지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가정을 살려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생명의 그림자가 우리 가문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멘. 제가 이제 금년 와서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 그래,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이제는 한 명이 오든 2명이 있든 그냥 무조건 식탁에 딱 앉으면 우리 28장 우리는 1절을 부른다. 복의 근원 강림아 딱 찾아보니까 그게 아침이든 밤이든 부르기에 가장 편한 곡이요. 그래서 1절, 3절까지 부르면 머리 아프고 밥 식으니까 1절만 부른다. 그리고 대표 기도한다. 뭐 한 가지라도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기독교 가치를, 그 문화를, 가정 식탁 문화를 좀 물려줘야 되겠다. 어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되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 뭐니 해도 찬송가는 오랜 세월 전통을 계승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 중에서 1절만 신고 불러야 돼. 어려우면은 또 성경책 찾아야 되고 찬송가 찾아야 되고 그것도 힘들어. 밥 먹다가 찾으려면 애들 짜증 내니까. 그래 앉으면 쫙 불러야 돼. 그리고 늦게 오는 애는 거기 서가지고 찬송가 1절을 다 부르고 가. 그다음에 밥 먹게 하고. 재밌게.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죠. 목사인데 그래도 내 자손들에게 뭐가 흘러가야 돼요. 신앙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좀 우리 과거에 했던 걸 좀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무조건 가정 예배를 1순위에 넣었어요. 좀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좋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서 교회 카톡에 다 올려라. 그래야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방식 중에 뭐 작년부터도 늘 하는 것들인데 그냥 집에 딱 들어가면 성경을 찬송가를 켜놓든지. 그리고 어떻게 듣든 안 듣든 그냥 켜놔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의 찬양이 우리 집을 덮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의 문화가, 그런 환경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아비의 마음이지, 그렇죠? 예. 오늘 본문 간단해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은 누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아주 헌신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가정에 뭐가 찾아와? 사망의 환경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절을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뭘 얘기해요? 사망이 그 가정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생명적인 분위기로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21절을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써 죽었어. 사망적인 환경이 그 가정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뭘 얘기해요? 생명적 환경을,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마르다는 죽었다,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완전히 극과 극의 대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대화 속에서.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25, 26절에 이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끊임없이 뭘 얘기해? 예수님은 생명적인 환경, 분위기를 자꾸 사는 쪽으로 몰고 가요. 마르다는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완전히 개념의 차이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을 보게 돼요. 27절 보니까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빠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가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40절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어있던 썩어가 진동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민족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마르다와 대화를 끊임없이 보게 되면 마르다는 죽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생명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의 리더들은 뭐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어야 돼.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변곡점이. 우리가 물은 몇 도에 끓어요? 예? 99도? 99도에도 끓을 수 있지 않나? 하여튼간 물이라는 것은 99도에서 절대 안 끓어. 뭐가? 1도가 차가워져야지만 물이 끓어요. 그렇죠? 믿음의 세계도 임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때부터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채웠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잖아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의 임계점은 뭐냐? 믿음의 양이 채워져야 돼.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헌신의 양이 채워져야 돼. 순종의 양이 채워져야 돼.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란 뭡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돈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오직 나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가치를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면 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 아니겠어요? 내 믿음에 온갖 불순물이 들어와서 썩은 내가 나는 불신앙돼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멘.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주인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이 말하시면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 풍파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겠나. 아멘. 서울신학대학교에 내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실천신학 교수님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12월 달에 글을 썼는데 그 글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재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글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그분하고 이제 13년 전에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마음속에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9시부터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렇죠? 내가 10분만 더 쓰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안 넘기는데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요. 13년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분 자기는 경상북도 울진 산골짜기에 태어났는데 거기는 전부 다 불교래. 다 큰 절이 다 지배하고 있대.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공장 다니다가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25살 조금 넘어서 군대 갔다 와서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농촌교회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30대 후반에 혼자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운이 좋아서 바로 서울신대 교수가 된 거야. 90년대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도 만들고 대학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밥도 먹고 살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있는데 마음에 짐이 있다는 거. 왜? 내가 태어난 내 고향에는 아무도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 있는 교회도 없고 다 석가 할머니만 모시고 사는데 그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내년에 안식년이기 때문에 미국 간대. 그 미국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연구하러. 미국 가야 연구가 됩니까? 왜 아까운 돈을 쓰냐고. 그냥 고향으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줬어요. 가서 12월 23일 날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 잡고 막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이 동네에 태어난 이 김아무개가 김한옥 교수인데 김아무개가 이렇게 성장해 교수도 됐고
이 고향 사람이 인사한다고 해요. 막걸리를 하고 그다음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인사드리고 그 마을 중앙에 집 하나를 갖다가 임대를 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전도 생활했어요. 전도. 나는 한 1, 2년 하다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금요일날 갔다가 여기서 7시간 걸려요. 거기 산골짜기까지. 그 금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밤에 올라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또 근무를 해야 되니까 학교. 그래서 방학만 되면 또 딱 짐 싸들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철야한다고 뭐 새벽 기도한다고. 그래서 성도가 좀 늘었냐고 물어보면 5명. 그것도 80대 70대 이상. 또 한 명이 돌아가셨대. 그럼 또 줄고. 지금 6명이더라고. 그런데 그걸 몇 년이요? 13년을 한 거예요. 51에 내가 나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그분을 교수로서 가장 신바람 나게 대접받고 살아갈 그 나이에 내가 길을 잘못 인도해서 산골짜기로 보냈더라고요. 나는 2, 3년 하다 나올 줄 알았는데 밀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명예 협동 목사로 있다 보면 수입도 생기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다 보면 부수입이 짭짤하고 또 사람들 만나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13년 동안 그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하고 섬기냐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겼듯이 반전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이제 글을 썼냐? 이런 사람이 총장 돼야지. 아주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에 아주 12월 때 핫 이슈 됐던 인물이에요. 뭐가 회복됐어요? 그분의 많은 교수님들이 그냥 은퇴를 하게 되면 조용히 말없이 자리 비우고 방 비우고 사라져버려. 명예도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이 사람은 2월 달에 퇴직인데 뭐가 회복됐어요? 교수로서 존귀한 자란 명예를 얻었어요. 이 명예는 그가 잊을 수 없는 그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작스레 교수님들이 사방팔배 전화 오면서 아유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냐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년을 했어요? 13년을 한 거야. 무슨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이 누려야 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70, 80살, 90살 되신 분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또 차를 끌고 왔는데 승용차가 아니고 봉고차요. 반석 열린 교회 아주 그냥 큼직하게 써서 와서 저 차가 뭡니까? 라고 교회 왔기를 그랬더니 승용차 팔고 이거를 바꿨대. 왜요? 그랬더니 농촌에서는 승용차가 불필요하고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 시내 뭐 병원 다니고 이게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헌신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반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교단에서 슈퍼가 됐어. 히어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을 한번 드려보자.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한번 2019년도 우리 일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완전히 한번 좀 바꿔보십시다. 예? 할렐루야. 여기 중학생이 있어요? 중학생. 어디? 중학생. 밑에 층에는? 아유, 우리 저 중학생 하나만 2층에서 또 뛰어내려와. 가장 어린 중학생. 그래도 신년인데 나한테 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한번 해야지 중학생들이. 그렇죠? 안 그래요? 없어 여기 중학생 아무나, 초등학생 아무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위담 한방병원에 우리 장로님이신데 오늘
신년 할애 예식을 했어요. 할애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다 끝나 한 200명대 직원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뭘 행사를 하냐면 직원들한테 장로님과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만 원씩 다 세뱃돈을 나눠줘. 그런데 이 주머니에 딱 5만 원이 있어. 이거 받은 게 나도 받거든. 예? 근데 이걸 누구 주고 가야 되는데 이 신년에. 예? 그래 빨리 나와라 너. 둘 중 안에 어린애가 나와. 그렇지. 빨리. 그리고 너는 나한테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망적 환경 붙들고 살지 맙시다. 다 버리고 생명적 환경으로 다 바꿔버리십시다. 그리고 소확행 거기에 춤추지 마십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천국의 전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왕 믿는 거 그냥 유지하지 말고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평화성결교회 되십시다. 그리고 이왕 믿는 거 온전한 믿음으로 전부를 들여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러면 일터가 놀랍게 폭발할 겁니다. 교회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